오늘은 신앙은 사랑의 삶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죽기 전날 밤 평생 친구였던 투르나이젠과 통화를 했습니다.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은 당시 세계 정세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갈수록 평화가 멀어지고 냉전이 격화되는 그런 소식에 침울했습니다. 이 칼 바르트는 독일의 신학자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유명한 신학자답게 죽기 전에 또 전화하는 것도 대화하는 것도 정말 이 사회를 위한 걱정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바르트는 이 친구 투르나이젠과 통화를 이런 말로 끝냅니다. 어깨를 늘어뜨리지 말자. 절대로.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사람들은 워싱턴이 모스크바가 세상의 중심이고 세상을 움직이는 성소인 양 착각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침묵, 그러므로 기도, 그러므로 찬양. 이렇게 전화를 끝내고 그 다음날 죽었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속으로만 멋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천하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는 그 신학자의 진실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힘 있는 자들, 권력자들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우리 하늘아버지가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사는 그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늘 아버지를 경외할 때 우리의 삶이 사랑의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요. 그래서 사랑의 사람의 전통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나 지식이나 경험이 기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종교회의로부터 갈릴리로 파견된 일종의 종교조사단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예수님의 병고침과 가르침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서 파견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을 모해하려고 하는 목적을 띠고 왔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힘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 저 갈릴리 그 변방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많은 백성들이 그를 추종하고 따라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 있는 예루살렘의 그 수도에 사는 권력자들이 볼 때 그게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한번 조사해봐라 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갈릴리에 파송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 당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채하고 의로운 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내 지식이나 인간의 전통이나 세상의 문화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기준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과 함께하는 삶, 형통하는 삶,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깁니다. 고난을 이깁니다. 승리하는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이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 조사단이 와서 예수님에게 따지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좋은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악한 영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려주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와서 조사해 보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해 주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좋은 일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 좋은 일은 그들에게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을 어떻게 할 목적이었습니까?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대항하려고 하는,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꼬투리가 없나,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낸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다, 잘 걸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예수님에게 지금 따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가난한 사람들이나 병든 사람들의 치료나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에게로 향하는 백성들의 그 관심을 자기들이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런 탐욕, 그런 욕심으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3절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그 조사하러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해석한 장로들의 전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왜 범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원어에 파라바이네테라는 말인데요. 정도를 벗어나 곁길로 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장로들의 전통이,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곁길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친다고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전통을 만든 것은 하나님을 더 잘 믿어보자, 하나님을 더 잘 섬겨보자는 의미에서 만든 그러한 규칙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벗어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는 것이 위생적이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손을 씻고 청결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고 해서 그거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죄인 취급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심보가 틀려먹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또 하나 들면 잘 믿어보자고 새벽기도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새벽기도 나와서 경건하게 기도하고 정말로 예배하고 말씀 듣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더 닮아가기 위함입니까?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더 겸손해지고 더 진실해지고 더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삶을 살고자 새벽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나는 열심히 새벽기도 하는데 혹시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 보면서 저렇게 믿음이 없어. 저러면 안 돼. 나처럼 해야 돼. 이런 말을 하거나 생각을 가지면 온당한 것입니까? 변질된 것입니까? 변질된 것이다. 새벽기도가 중요하지만은 그 새벽기도를 안 나오거나 또 잘못한다고 판단하거나 비난하면 정죄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통이 경험이 기준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전통은 때로는 개혁해야 되고 수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경험은 완벽합니까? 한계가 있습니까? 내가 경험했다고 다 나처럼 해야 돼.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고 또 인간의 경험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진리다. 영원하다. 변함이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은혜 받고 그 말씀이 나의 심령에 생명의 단비가 되어 임하고 나의 삶의 가치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말이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삶이 사랑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4절에요.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손을 씻지 않는 일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이라고 비난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를 거짓으로 공경하는 일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요.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랬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런 일이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에게 말하기를 내가 부모님에게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만 하면 부모에 대한 의무는 면제되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됐다. 이런 것을 누가 알고 있었느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대한 문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지적도 안 하고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먹는 것이 큰 죄인 것처럼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무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이것을 고르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봉헌의 명세는 후대로 가면서 차차 이기적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애곡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었다 하고는 하나님 앞에 일부만 조금만 바치고는 나머지는 다 자기가 독차지하면서도 누구에게 효도는 안 한다 이 말입니까? 부모에게 할 도리는 안 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유대인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그 손 안 씻는 문제, 그거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이에요.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만드는 전통, 고름한 제도를 가지고 부모에게 해야 될 도리를, 하나님은 부모를 섬기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폐하는, 말씀을 폐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뭐가 앞섰습니까? 전통이 앞섰다. 사람들의 경험, 생각이 앞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전통이 앞서는 것은 인본주의로 치닫는 오늘 이 시대에도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물질 문명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인간의 지식이나 전통을 더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세상이 어떻습니까?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는, 자기 이익이 기준이 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신문에 나온 기사입니다.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다가 최근에 프리랜서, 그냥 자유직업입니다. 프리랜서가 된 40살 남자 이야기입니다. 결혼한 지 4년 되었답니다. 그런데 아직도 딩크족이랍니다. 뭔 말인지 모르지? 네, 그래요. 딩크족은 아이를 낳지 않고 둘만 잘 살자라고 하는 족속들이 딩크족이랍니다. 왜냐하면 둘이 살기에 빠듯한 형편에 생활비도 넉넉하지 않은데 어머니의 월세도 부담하고 있어서 자녀를 기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렵긴 어려운가 봅니다. 고물가와 경기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은퇴한 부모의 노후 부담이 3040 세대까지 내려오면서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악순환이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어디가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어느 외신은 우리나라를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사라질 국가라고 보도했습니다. 얼마나 안 됐습니까?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인간의 전통이나 지식이나 경험이 기준이 되니까 세상이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옛날에 우리 선배들, 선조들은 뭐 생활이 넉넉해가지고 자식을 많이 낳습니까? 그때는 힘들지 않았습니까? 아마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예배드리고, 그래도 자식 낳고, 고생하면서도 사랑하며 헌신하며 살아냈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와 헌신 때문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선진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 축복하십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 가난하고 지지리도 못 사는 후진국에서 선진국이 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의 전통을 따라 살면 절망적입니다.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 북한에서 살다가 탈북해서 남한 땅에 온 사람들은 한국이 천국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계속 살아간 우리들은 헬조선이라고 그럽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못 살 정말 괴로운 세상이라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 말이 맞습니까? 네. 고생한 사람들이 볼 때는 여기가 천국입니다.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희망을
선포하기도 하고 절망을 선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 기준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붙들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소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희망적인 사람이 됩니다. 절망을 딛고 일어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됩니다. 말씀의 가치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 그 가정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임하고 그 사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말에 현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삽니다.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의 삶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생생하게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사랑이 되어 축복이 되어 임하는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기적이 됩니다. 치료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문제를 해결합니다. 축복을 불러옵니다. 진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말, 세상 말, 전문가의 말, 그런 말만 듣고 불안해하지 말고 쫓아가지 마시고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함입니다. 우리 새벽기도에 계속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가는 요셉이 형통합니다.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합니다. 자, 요셉이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자기 형들을 생각하고 자기를 억울하게 하는 그 보디발의 아내를 바라보면 살아갈 의욕이 있겠습니까? 절망입니다. 살 소망이 없어집니다. 억울하게 감옥 간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감옥에서 소망이 있습니다. 형통함이 있습니다. 출세의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형통함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형통함입니다.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말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전통을 마음에 새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가치가 되어야 됩니다. 9절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사람의 계명이란 인본주의적인 발상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계명도 자기 이익에 따라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라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욕심이 우선이었습니다. 자기 우상에 빠진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에만 머물러 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안 씻고 음식 먹었으니까 더럽다 그랬습니다. 불결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항상 손 씻고 밥 드십니까? 급할 때는
안 씻고 먹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은 죄인이야 이러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음식은 먹으면 그냥 소화돼서 뒤로 나온다. 그것이 사람을 평가하거나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그것, 입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말입니다. 말 들어보면 말이 잘못되거나 말이 정말 더러우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다 이 말입니까? 더럽다. 말 또는 그가 행동하는 것 그거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 뭐 손 안 씻고 무슨 음식을 먹었느냐 그거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의 수준은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뭐가 들어있느냐? 이것이 말로 삶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의대에 가면 돈을 잘 벌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의대에 보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못 보내봐서 잘 모르시겠죠? 의대가 경쟁률이 셉니다. 점수가 높습니다. 공부 잘하면 다 의대 가고 싶어 해요. 그것이 출세의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시킵니다. 목적이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돈 많이 버는 것이다. 맞습니까? 그 결과로 이번에 수능 만점을 맞았던 의대생이 자기와 사귀지 않는다고 여자친구를 살해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수능 만점 맞았으니까 얼마나 공부를 잘했습니까? 똑똑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공부는 잘했는데 이 마음이 문제였다. 인격 수양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의대에 들어갔지만은 자기 인생이 한순간에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완전히 망하는 쪽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인생이 망쳐졌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이 내면의 성숙함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 되고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뭐든지 자기 중심이에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사람은 사랑이 목적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질 때 세상은 아름답게 됩니다. 그것이 행복의 길입니다. 사랑의 가치가 나의 삶의 중심에 새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OECD 국가가 34개국이라고 합니다. 34개 나라를 대상으로 그 국민을 대상으로 행복도를 조사를 했더니 우리나라가 32등 났답니다. 꼴등은 안 나서 다행입니다. 34개국에서 행복도가 32등. 우리는 불행한 나라예요. 돈이 없어서 불행합니까? 못 삽니까? 불행하답니다. 만족이 없답니다. 그리고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행복의 조건이 뭐냐? 많은 월급, 휴가 다 뭐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돈 많이 벌고 많이 놀고 그래야 행복하다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학술 잡지에 기고된 휘트 박사의 행복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나이, 교육 수준, 성별, 지역과 상관없이 행복하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답니다.
뭐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가치를 가지고 산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사랑하고 섬길 때 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식들의 행복은 어디 있느냐? 부모를 사랑하고 또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사랑하며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는 그런 봉사의 삶을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그렇게 가르칩니까? 돈 많아 행복해. 응? 그렇게 가르칩니까? 돈 많아야 돼. 출세해야 돼. 네가 잘 돼야 돼.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행해요.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사랑할 때 만족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임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경외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은 사랑의 가치를 가지고 사랑의 중심을 두고 섬기며 축복하며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나의 가족을 사랑하고 나의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많이 갖겠다고 싸우지 말고 욕심부리지 말고 사랑하고 섬겨주라. 그러면 행복하다. 그것이 형통이다. 말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하나님의 계명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 보입니까? 하나님 사랑은 뭐냐? 사람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부모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것이 참된 신앙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삶이 사람의 전통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요 그것이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요 참된 신앙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